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2020년 6월 7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흑백 갈등, 인종차별로 어수선한 이 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 이름은 강승철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아이의 아버지고요. 또 한 여자의 남편이고요. 교회 왔을 때는 목사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강승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아버지와 남편과 목사의 역할을 같은 사람이 한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40년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신학교 교수들도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참 까다롭고 힘들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용감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신학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버린다면요, 중세의 신학자들이 참 멍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지는지 모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독생자,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으로 나눠지면서 동시에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좀 전에 제가 40년 전에 배웠다고 하는 그 삼위일체와 같이 강성철은 목사이면서 아버지이면서 남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일 때도 강성철이고 아버지일 때도 강성철이고 남편일 때도 강성철이죠. 강성철은 변하지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 각자의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기 다른 인격체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각각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 모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성부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존재하는 분이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의존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은 얼음도 되고 기체도 되죠. 물은 가만히 놔두면요,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존재. 우리가 이걸 감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창조와 섭리, 선택이라고 해서 하나님 혼자서 뚝딱 천지를 만들자 해서 천지를 딱 만들고 뭘 만들자 해서 딱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서로 상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창세기 구약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때의 상태가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성령이 운행하시느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할 때 여기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빛이 있게 했다는 거죠. 말씀에 의해 지음을 받은 빛이 있게 한 것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심히 좋았더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여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 중에 있었죠. 결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주체할 수 없어 이 은사를 갖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세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은사를 갖고 교회를 분쟁의 도가니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말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소하고 뒷담화하고 고성이 오고 가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어르렁대는 그런 상황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겠지만 바울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13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강함이나 온전함이 아니라 자신이 약할수록 그리스도가 강하고 자신이 약할수록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온전하게 되며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더 입혀지게 된 것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위로받으라.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한 가운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이루며 거룩하게 교제하며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귀에 참 익숙한 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시며 서로 협의하여 사역하심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마누엘 하시길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지시를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겨 달려가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자들이 전해준 그 헛소문일 수도 있는 그 메시지 하나만 의존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갈릴리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뵙고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3일 만에.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도 느꼈을 텐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는 제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믿음과 의심을 오가는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도 힘들 수 있으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모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 기도하였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고린도후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 사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위격을 갖추고 서로에게 의존하여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여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삼일체 주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서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면 돌 맞아도 안 아픈 줄 아는데요. 엄청 아픕니다. 피 터지고요. 그럼에도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뭘까요? 차별 없는 나라 아닙니까?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아닙니까? 출근하는 자녀들에게, 등교하는 손주들에게 사람 조심해라, 경찰에게 순응하라고 일러주어야 하고, 억울해도 참아라 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 애들 총 안 맞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매일 이런 일상이 되어버린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차별 없는 나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닙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강의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는 세계적인 유행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흑백 갈등, 인종차별 종식을 외치는 시위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28년 전에 4.29 폭동의 도화선이 된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이름과 현재 미 전역의 대규모 시위의 계기가 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그는 5월 26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 시리에서 $20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장을 하지도 않았고요, 저항하지 않은 상태의 흑인 용의자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체포하던 중에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를 당한 사람이죠. 연일 보도되는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과 이 시위의 성격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위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흑백 갈등? 하루 이틀인가? 저러다가 말겠지. 시위 속에서 약탈하니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저런 대접을 받는 거지 뭐. 우리 일 아니니까 끼어들지 말자. 우리에게 불똥 튀기지 않게 조심하자.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지배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데릭 쇼빈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무릎으로 질식사를 시킬 때 그 현장을 통제하고 있던 아시안 경찰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의 같은 아시안으로서, 같은 동양인으로서 매우 기분이 언짢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찍은 사람들의 영상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한마디로 창피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영상에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방관한 아시안 경찰. 그 사람 이름은 쿠타오라는 몽골 이민자입니다. 이민자가 경찰이 되었습니다.
몽골 이민 사회에서 성공한 이민자로 꼽혔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이민사회,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도 누가 어느 집 자녀가 경찰로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공직에 나왔다는 얼마 대서특필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도 몽골 이민자 사회에서 그런 존경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 자기 주장이 강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적당한 타협을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은 눈 감고 지나가야 하고 그래야 겨우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미국 사회라고 합니다.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한국 사람의 편을 들어줬다가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영어 한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백인 주류 사회에서 백인의 눈에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자기 나라 싫다고 떠나온 이민자가 아닙니다.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동양인, 에이시안 이민자들은 자기 나라가 너무 못 살아서 자기 나라 싫다고 떠나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이시안 이민자, 아시안 이민자는 백인의 갑질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하기는 백인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백인과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입니다. 아시안과 아프리카 미국인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블랙의 히스토리는 400년입니다. 그러나 에이시안의 히스토리, 미국에서 에이시안의 히스토리는 170년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에서 에이시안이 이민자로 오게 된 이유가 1850년대에 있었던 철도 산업과 다리 건설 때문 아닙니까? 중국인 이민자들이 제일 먼저 왔죠. 중국 이민자가 이 미국 땅에 밟고 3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본 이 백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랬다가 큰일 나겠구나. 중국인들이 다 석권하겠구나. 그래서 놓은 것이 뭐냐? 1882년 중국인 제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을 규제를 하는 법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 후로 백인들은 중국인 이민자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의 나라들에서 싼 노동력을 찾았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인 이민 세대는요, 이 땅에 도착하는 날부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당했던 것처럼 차별을 직접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 나라가 싫다고 떠나온 아시안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인 주류에 대항하지 않고 순응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삶의 방식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아프리카 미국인과 다른 점인 거죠. 백인 주류 사회에서 아시안 이민자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모범적인 이민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시안 이민자들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백인 사회가 차별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보는 시각이 점점 백인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학군은 백인들이 많이 사는 학군으로 이사 가기를 바랬습니다. 영어 좀 안 돼도 그 동네 가면 백인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 가면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백인 이웃을 갖기를 원했고요. 백인 사업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백인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백인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실수를 한다면 백인은 용서를 할 수가 있지만 아프리카 미국인은 용서를 못하는 것이 에이시안 이민자의 백인화 되어버린 그런 점인 거죠. 백인 4대 사상이라고 하기는 아니보다 백인 우월하게 백인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 에이시안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권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 미국인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 백인에게 가전 수모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민권 운동가들이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키고 인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이 장치를 사용한 사람, 실제로 이것을 이용한 사람, 실제로 여기에서 열매를 따먹은 이민자들이 누구냐? 바로 에이시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1965년 이민법이 개정이 되죠. 이 개정으로 많은 이 에이시안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이분들,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볼 때 아시안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백인화 되어버린 아시안 이민자들 반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이민자들이거든요. 백인 주류 사회에서 아시아는 뭐냐면 동조자고 협조자라고 인식되고요. 같은 유색 인종인 아프리카의 미국인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아시안이라는 이 시각, 1992년 4.29 폭동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별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왜? 아시안의 보편적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협조자로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인종이 백인에 의해서 아니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약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상처받기 힘든 사람,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백인 사회에 그리고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데 한인교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교회 사람 모으는 일, 우리 한인교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세계 각국에 선교사 보내는 일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사회 저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노숙자들에 대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한인교회에 엄청 많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권에는 관심 없는 한인교회, 인권에는 관심 없는 한인, 인권에는 관심 없는 아시안. 저는 이번 사건에서 죽이는 백인 경찰, 죽어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그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아시안 타오. 백인이 우리를 타오 같은 이기적인 방관자로 볼까봐,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경멸의 눈초리로 우리를 마치 타오를 보듯이 우리를 볼까봐 저는 더럽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억압에서 해방입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일상에서 살아내며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안이고 분열이고 차별이며 폭력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서로 의존하고 교제하며 상의하여 활동하심을 주목하여 우리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다양한 인종들과 서로 협력하여 차별이 없는 나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다음 사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마에 땀을 흘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뒤를 따라가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보낼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니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